오늘 진강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출입 관련입니다. 교회 출입 시 먼저 열화상 카메라 존을 통해서 온도 체크를 합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손소독을 하고 교적 확인 출입대장의 출석을 체크합니다. 주보를 가지고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성도 각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인사는 목례로만 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예배 관련입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장소는 본당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해당 예배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교육부서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및 모임 관련입니다. 단체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고 교회 대예배 외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라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81년 9월 23일 당시 3살이던 봉석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부산 중앙시장에 갔다가 그만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시장통에서 엄마가 그만 아이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화물차를 몰고 대구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애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날은 무조건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아원은 몇 번씩이나 다 찾아다녔고요. 한 번은 꿈에 나왔던 송도 해안가도 찾아가 봤지만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앞 구멍가게에 들러서 아이에게 과자를 사줬던 기억이, 또 목마를 태우고 아이와 함께 놀았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봉석군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이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결국 부인은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젖먹이 둘째 아들을 길러준 것은 그의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엄마를 잃어버린 이 봉석군은 길거리를 헤매다가 부산의 한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수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듬해 3월에 미국 콜로라도주에 살고 있는 도슨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이 수철이라는 아이는 양부모 이 도슨 부부 밑에서 아주 잘 교육을 받았고 18살 되던 해에 스키로 미국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1999년 2000 시즌에는 처음으로 월드컵에 도전했고요. 2002-2003 시즌에는 세계 모글, 스키의 종목 중에 모글이라고 있어요. 모글 세계 랭킹 종합 2위에 올랐고 2003년, 2004년 시즌에서는 월드컵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세계 선수권 듀얼 부분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사람은 세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의 대표적인 그런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드디어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스키 스타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일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 풀려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민자들이 6.25 때 그 너무너무 가난하던 그 아이들이 입양을 가서 우리나라보다 교육 환경도 좋고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선진국에 입양을 가서도 그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자아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민자나 이민 2세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분명히 자기는 미국 시민이고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얼굴색은 한국인이고 자기 한국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잘은 잘 모르겠지만 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의 처지에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제시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좋은 모범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사람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나는 이 사람과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도달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런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그런 삶을 배제하고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삶이야 어떻게 됐건 지식적인 교리만을 습득한 분들로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교리적 지식으로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과 삶을 구분짓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과 이 삶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내가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속해졌고 또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의 삶이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을 구분할 때 인종별로 구분해요.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뭐 이렇게 구분하죠. 나이별로도 구분하고 성별로도 인종을 구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 구분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영적인 삶, 또 성령에 속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그 수많은 수십억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맛볼 수도 없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성령의 내주가 있고요. 거듭나면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이후에 하루, 한 달, 6개월 그 사이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룩한 내 안의 욕구가 늘 나를 지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오늘 자막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생각입니다.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육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늘 생각하며 살지만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에 대한 생각이 늘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바라기는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든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이 생각이라는 게 단순히 지적인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한 사람의 행동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려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변화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여러분 뭐 하나 고친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내 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의 설교의 언제나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과 가치관에 도전을 주고 그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저는 모든 설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정말 뿌리 깊어요. 뿌리 깊은 이 비성경적인 생각을 제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하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은 제거해 나가고 성경적인 것은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상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거를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직장에서 아침부터 일을 하다가 빨리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근하면 뭐 할까? 이 사람은 시간이 되고 돈이 되고 뭐가 되면 항상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들을 항상 그걸 하고 싶어해요. 그걸 좋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위로를 얻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걸 하면 행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쪽 세계의 사람이 이쪽 세계를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다.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세계의 사람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세계에 존재하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즐거워하냐? 그게 재밌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난 이거 하다 죽을 거다. 그런 거죠. 이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한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결과도 아예 그냥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보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이고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들이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일이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관심을 갖는 게 정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육체적 건강을 마땅히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내 영혼에, 내 이 속사람의 상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죠. 나는 뭘 추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나 종교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성공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순전히 지적인 차원에서만 성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성경을 너무 학문적으로만, 지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삶 못지않게 내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지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성령은 절대로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일하심은 오직 예수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올바른 사역이지, 말씀을 빼놓고 신기한 이적, 기적 일으킨다고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또한 비참한지를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라시고요. 또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계획 중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 중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중요한 목표와 계획 중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거듭나지 않고도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예는 성경에서만 뽑아도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요. 삶 속에서 내리는 결단의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한쪽 눈만 감으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를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여러분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고민되지 말으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요. 내 삶 속에서 내리는 결단에 항상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CCM 오래된 CCM인데요. CCM 중에 되게 좋아하는 CCM이 있어요. CCM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 작사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가사를 지었을까? 되게 믿음의 이 깊이 내공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대충 가늠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당신의 삶 되기를.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알아가는데 희열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그 일에 누가 막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그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많은데,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수백 번 보던 그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목사는 골방에 서재에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간혹 가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귀한 책을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레에 황금을 하나 가득 실어서 이 책과 바꾸자 그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이 글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크고 좋아서, 와, 이 책은 나 말고 아무도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이거는 수레에 금을 갖다 줘도 안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과 알매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인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가는 과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병행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요. 기도는 단지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고, 그분 앞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고, 그냥 그분과 함께 한 공간과 한 시간을 그냥 함께 보내고 싶은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깊은 기도에 들어간 사람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많은 말을 할 때도 있죠. 서로 주고받는 말이 많을 때도 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불면증이셨을까요? 새벽잠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참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이었어요.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달려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중요한 거는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역시 그러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은혜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 가는 희열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무나 오라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만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며 또 최고의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은 안타깝게도 회의주의와 의심이 만연해 있고 절대자를 부인하고 절대 진리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에 더 매력을 느끼죠.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모습이죠. 사람들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데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영혼 없는 사람이 괴물이듯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렬히 그분과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분과 좀 더 많은 미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목마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는 그 표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서 헐떡헐떡거리며 그 아프리카의 그 대초원에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여러분 40도, 48도. 제가 예전에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캘커타 시내가 4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선교 갔다 와서 아주 고생했어요. 온 몸에 좁쌀만한 땀띠가 다 나가지고요. 아주 48도 올라가.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물을 찾아가는 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게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글씨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고 화석화되어지고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을 안고 오늘날도 교회를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형통과 번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37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믿어라, 내지는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그분만 묵상하면 미소가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분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런 거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 뜻대로 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은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또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더 기뻐하며 주님 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드리겠습니다.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아닌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다사다난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사시고 우리의 삶을 안연히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 삶의 처소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웃음짓게 하는 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와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신 물질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좋은 것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 성도분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